오늘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전쟁에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전쟁에 어떻게 이기게 되었는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이 넘쳐서 흘러 이 철병거가 기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철병거를 이겼을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는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길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이길 수 있었는가를 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손강이 저들을 표류시켰다라고, 강이 넘쳐 흘러서 그 철병거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게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말들이. 그래서 결국은 시스라가 전쟁에 이길 수 없으니 말에서 내려서 말을 타고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실 때 이 땅의 자연과 만물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비를 오게 하시기도 하고 또 비를 멈추게 하시기도 해요. 우리는 이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풀어내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기의 불안정이나 아니면 고기압, 저기압, 그 기압 전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저도 어릴 때 배웠고, 비가 어떻게 하면 오는가, 이런 현상을 통해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전망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과학으로 풀어나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날씨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날씨를 위해 여러분 기도를 평상시에 우리는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주 지역을 이 상주 지역 선교를 한 7년 정도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내려가면 여름에 늘 청년들과 함께 어린이 사역을 위해 내려갔는데 항상 기도하세요. 새벽에 이렇게 가서 기도할 때 보면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요, 날씨를 위해 꼭 기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가뭄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게 이 생계랑 이 직격탄인 것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도심의 사회는 날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죠. 우리가 수련회를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거나 어떤 타 국가를 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사실 잘 기도하지 않는데, 거기 가면 늘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들이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누리게 되죠. 저도 어릴 때 이 찬양 사역하는 집회들을 따라가면 거기에도 항상 날씨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뻥 뚫린 운동장을 빌려서 집회들을 하면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한 번은 고등학교 때 목동 운동장에서 찬양 집회하는 곳에 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단체로 가게 됐어요. 근데 비가 올 것 같은 거죠. 전화를 드렸어요. 비가 와도 찬양 집회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은 전 세계로 다니는 찬양 집회 팀이어서 비가 와도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래 갔는데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다 그 비를 맞고 예배 드리는데 그 인도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해외로 많이 다니지만 비가 올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비를 맞고 하는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집회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말씀을 하셔서 다들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이 구름이 막 지나가면서 그 비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때 이제 학생 시절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날씨를 주관하시는구나. 그걸 참 많이 깨달았는데,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해외 나갈 때마다
날씨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환경들을 위해 기도할 상황을 우리가 놓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흔히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물론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함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 오늘 이 경험을 했던 드보라와 바락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강을 넘치게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셔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들은 경험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평안함과 안락함과 나의 돈 벌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막 날씨를 움직여 주시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전쟁이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들을 하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는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선교의 현장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땅에는 항상 기적과 역사가 먼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꼭 해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저는 우리의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왜 내 아들이 오지 않는가,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 시스라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지금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며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이 철병거가 움직일 때마다 늘 승승장구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왜 이렇게 늦을까? 이 걱정의 마음과 함께, 아니다, 어딜 가도 승리했는데 당연히 또 승리하고 오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노래하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해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어머니도, 시스라가 타 국가에 쳐들어가서 노량물을 얻어오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0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게 우리 본문으로는, 성경으로는, 우리말로는 한두 처녀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자면 좀 더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이 여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디 나가서 이 노략질을 하는 것, 한두 처녀를 얻어오는 것, 그리고 화려한 옷들을 이 탈취해서 얻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노래를 하는 분은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이 모습은 지금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원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며 얼마나 악하게 노략질하고 여성을 착취하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움직이고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게 하신다는 것이고, 반면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사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늘 반복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들이 고통과 압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저들 앞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을 오늘 본문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신뢰했던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힘있게 돋은갑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왜 저렇게 반복할까? 또 반복하고 또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또 살리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돌이킬 때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나는 오늘도 또 범죄하고 나는 오늘도 또 부족하고 나는 오늘도 또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돌이킬 때, 그러한 우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러한 우리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내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우상을 곁에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가도 다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렇게 우리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점을 볼 때 사람을 보면 항상 판단할 거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유, 또 이러네. 여러분,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내일 보겠지만 6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자면 또 이래요.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돌이킬 때마다, 야, 너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제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를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우리가 요즘에는 좀 해가 빨리 떠서 그런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갈 때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뭔가 마음이 막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돌이키면요, 우리가 다시 힘있게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이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의지하는 우상을 다 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